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이번에는 9장 27절로 갑니다. 그런데 26절 조금 해야 되겠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라는 것은 그 성읍과 무너뜨려지는 성읍과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그래요 나가지고 우리 번역만 읽어가지고 좀 어렵는데 여기 그의라는 말은 무너뜨려질 성읍과 성소의 마지막은 그런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것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뜻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라는 것,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을 거니까 끝까지 황폐케 되리라라는 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완벽하게 무너지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소나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홍수에 엄몰됨과 같이 흔적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무너진다. 그런데 그게 무너질 때까지는 지키려는 자들과 무너뜨리려는 자들 사이에 끝까지 전쟁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7절로 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기독교계에서는 대부분 여기 그를 수리아 왕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4세 또는 이제 후대의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쪽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려면 지키는 쪽과 공격하는 쪽이 언약을 같이 맺어야지 혼자 언약 맺는 것은 없잖아요. 자, 이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표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표상이다. 평화조약을 맺는 거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평화에 관한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표상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는 자들과 공격하는 그 이방 짐승 군대 사이에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일단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평화는 깨지게 마련인 평화다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 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그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로마의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는 그야말로 한 일에 이 7년 계약을 맺은 거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 항복해라 이거예요. 항복해라.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대사제를 따르는 유대 교인들에게 항복해라고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복할 것처럼 계약 체결이 되려면 항복할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계약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는 항복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년 계약을 맺는 것은 전쟁 준비를 성 안에 하기 위해 물자 같은 거 비축을 해야 되니까 준비에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사제의 잔머리 굴리는 것을 타이투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이 됐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미 다 전멸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이다. 이게
그런 것은 표상이 된 거예요. 표상이. 아까 암흑시대 때 하스몬 왕가나 또 그 후대의 헤롯 왕가가 세워진 거는 그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완전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인 것이지, 그게 완전한 것 같으면 그게 망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계약 체결을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양면, 수송하고자 하는 측과 공격하고자 하는 측 사이에 언약 체결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가라고 그러니까 한 면 혼자 공격하는 사람이 혼자 자기한테 자기가 언약 맺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할 것에 대한 표상이 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배반의 역사가. 그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27절 들어갑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 체결한다라는 강조를 말씀했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역사상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만들고 돼지 피를 뿌리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해 줄 것처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가 그 절반이 됐을 때는 거기서 항복을 하기를 기다린 건데 항복할 기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 대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로마 시대 때도 반복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역사상의 문제이고, 제사와 예물을 실제로 금하는 것은 예수의 육신이 죽어야 율법 제사와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과 아론 반차 사제 직분과 이런 것들이 끝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율법 제사가 완전히 종결될 것, 율법이 끝날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된 거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있었던 그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된 것이지, 이것은 완전한 계약 체결이 아니었었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이 구절은 그래서 해석하려면 양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 성전에서 율법 제사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항거하던 자들은 율법 사제들이었으니까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는 예수 육신이 죽으면 율법 제사가 끝날 것에 대한 역사적인 표상, 비유였을 뿐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반차의 모든 율법 제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시무해야 되는 사제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하러 모이는 날짜,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러 모일 필요가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사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직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신약의 영적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제사를 하는 것은 짐승 잡거나 안식일 날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러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제도 아론 반차의 제도권의 모든 게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곧 이때다 라고는 그 말씀. 이게 믿는 이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실행하는 완전한 제사법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오늘 지금 9장 24절로 27절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이나 그 신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이런 것이 끝나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단 말이야. 그걸 끝내는 대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영 안에서 예수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실현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이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사제 직분 자칭 왕이라고 자신이 선지자라 하고 이런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의 모든 영적 권세는 빼앗아 가지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자칭 사제, 왕족, 선지자 이런 무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예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의 6페이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예언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에게로 다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의 피값을 물어내는 날이 온다. 이제 사실제로는 이제 그 말인 건데, 이것이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실제로 말씀이 응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는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방 여러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중에는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 교로 세속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로마 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믿는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교황권 아래에 다 사로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5세기가 지난 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교의 행습을 그대로 다시 하면서 더 빨리 썩어버렸다. 이게 박해받던 사람들이 박해자들을 이기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면 빨리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다.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항상 기득권자들에게 늘 눌려 지내고 이렇게 박해받고 그런 사람들은 해방받는 걸 그렇게 원하죠. 저 사람들 없어져 버리면 다 잘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없어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하는 것이지 혼자만 나오면 독선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퇴보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저 경상도파와 나머지 대한민국 파가 이게 둘이 살아남아서 경쟁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좌파는 또 좌측으로 너무 우파는 너무 우측으로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잡아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려가지고 운일하게 만드는 것이 소원이죠. 그건 극우주의자들이죠. 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에 있는 사람들 다 짓밟아 버려가 운일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극좌파단 말이에요. 이건 극과 극은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 뭐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발전적인 것으로 이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팔을 무너뜨려서 발밑에 놓고 없애버릴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건 경쟁이 아니죠. 그건 전쟁이지. 우리나라는 너무 참 취약점이 그거예요. 경쟁을 해야죠. 정책을 가지고 국가 발전적인 걸 가지고 우리의 당에서는 전략이 이런 거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따라 우리를 믿어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서 정권을 잡을 생각을 않고서는 이건 막 그냥 서로가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거짓 국부렁 막 그냥 막 거짓 뉴스 만들어서 막 퍼뜨려가지고 상대방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정권 탈환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런 거를 국민들이 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것은 국가의 비전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놓는구나. 이 사람들을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야 국가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하도록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게를 하려고는 않잖아요. 막 상대방이 막 끌어내려버리고 내가 정권 잡으면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썩으로들은 폭삭 금방 썩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돈풍이나 생겨. 그러면은 자기가 욕하던 사람보다 배나 더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손가락질 나중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지가 욕하던 거 지가 그대로 하는 거거든. 이제 따지는 건데 그때는 안 보여. 이제 자기가 막 남 욕할 때는 돈풍이나 했다고 말해 저지라고 다닌다 이러고 할 때는 그땐 잘 보였는데 지가 그 위치가 되고 나니까 딱 가려져 버리는 것이거든. 이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살이 할 때는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나는 내 며느리는 절대로 내가 고통 주지 않을 거다 말이야. 내 며느리 내가 내 손자 이뻐해 줘가면서 내 며느리 막 떠받들어 줘가면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는 짓이 자기 시어머니가 하던 짓을 자기가 하고 앉았는 걸 딱 보게 된다는 거거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힘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그 위치가 바꿔지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타락해버리는 건데 또 쉽게 썩어버리는 것이거든. 항상 우리는 인생사에서도 이걸 조심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이걸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래서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뭐 긴 얘기까지 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회가 쉽게 개신교가 로마교의 긴 세월보다도 짧은 불과 5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도 로마교보다 지금은 사람들 전도하면 나 성당에 갈 거야 그러지 나는 저 사랑의 교회에 갈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왜 그래요? 로마교보다 더 썩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더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눈이 더 밝다는 거죠.
아, 이제 예수님 때 다니엘의 예언을 이제 말씀을 앞에 15절에서 했고 쭉 이어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읽는 거예요. 자, 2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해놓고 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벽돌 보고 지금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왕, 대사제들, 그 다음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이죠.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은 12장 말미 말씀 나눌 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는 광경이에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언약이죠.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관계가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게 오늘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 돌이키려고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참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언약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은 나를 중보자로 보내서 즉 보혜사로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의 말을 왜 그렇게 듣지 않느냐. 지금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뭐가? 평화의 언약이 숨겨진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한 일에 동안 7년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공격하고의 언약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러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조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평화조약이 깨지면 그 나타난 표상 상징으로는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거다. 이게. 그건 평화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은 영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이것은 그때 당시는 로마 군대가 그런 것이죠. 네라는 것은 대제사장 무리인 것이고 수송작전에 들어간 거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죠. 예수님을 전도하시는 이때가.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9장 26절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의 완전한 파괴와 폐허가 되기까지 라는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다시 적용되고 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을 당했지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하신 이 말씀으로 더 확대, 더 연장돼서 또 반복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 엊그제 어떤 한 사람은 다니엘 8장 14절 예언은 예수님도 모르고 2500년 후에 자기만 깨달았다고 이제 그래가면서. 근데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준 분이 누구예요? 10장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입을 만지고 다니엘에게 힘없어서 그냥 다 늘어지고 그러니까는 힘 북두어주고 해가면서 일어나라 힘 얻어라 그래가면서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 만나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못 깨달은 걸 2500년 후에 자기만 깨달았다 그러니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이며 모르는 사람이며 그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다니엘서를 누가 주셨다고요? 다니엘 예언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이제 다음 일요일 날 할 거예요.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성읍과 성소의 완전한 파괴와 저항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전멸되기까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전멸당하리라는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하신 것이고, 다니엘의 예언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을 예언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연장되어져 가지고 헤롯 성전이 또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7절은 지금 이제 좀 수상하게 했으니까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으니 항복하라고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을 맺었죠. 일단 7년 동안 맺었으나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성 안에서는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항전태세를 3년 반 동안에 성 밖에서 물이니 뭐 음식물이니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쌓아놓는 것 지도 장군이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허게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으니까. 예루살렘 신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짐승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도 함부로 군합발로 짓밟고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줬더니 이 사람들은 언약을 지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곡물 날르고 뭐 물 갖다 저장해 놓고 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또 군대 동원해 가지고 흙무덤 이렇게 쌓으려고 했죠. 그래서 3년 반 되니까는 뭐 넘어가는 건 뭐 이제 일도 아니지 뭐 속 넘어가는 건. 그래서 다 넘어가서 공격하려고 해서 넘어가 봤더니 벌써 다 죽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전멸했더라는 거잖아요. 아주 유명하죠. 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는 얘기. 자, 그리고 성을 그렇게 무력 점령하고 나서는 대사제가 숨어있던 성소를 무력화시키고, 지성소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군대 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지성소를 군합발 씌는 채로 그냥 가서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이제 종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내정을 간섭하다가 이제 그가 돌아가서는 이제 그 타이터스 황제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의 출입 금지령을 딱 내리죠. 그리고 나서는 AD 105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절대 쓰지 못하게 만들고 로마의 한 주로 이렇게 합병 딱 시켜버렸죠.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도 이렇게 체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먹어버렸죠. 똑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선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고 황국 신민이다 이렇게. 대동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 여기 연세 많은 형제님은 뭐 잘 아시겠죠. 대동화라는 말은 아시아 전체를 다 일본을 정점으로 해서 다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런 구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히로히토라는 그 일본 사람들이 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놈의 인간 때문에 말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압제를 많이 받았는지. 남의 나라 잘 사는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왜 침략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자, 이제 로마에 이렇게 이제 합병되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포악하여 27절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포악하여라는 말과 황폐하게라는 말은 같은 동일한 단어로서 스와멤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포악하여라는 말도 스와멤, 황폐하게 하는 할 때 황폐하게라는 말도 스와멤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은 달리한 거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자, 이 말은 경악하여 놀래게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다라는 말은 아주 막 경악하게 하다, 막 놀라게 하다. 예?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로 기록된 다니엘 9장 27절 이 말씀을 이제 11장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멸망의 가증한 것. 그런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황폐하게 하는 자 했어요. 그럼 뭘 황폐하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자다. 외면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황폐하게 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황제가 아니지 그 로마 황제가 보낸 장군과 맺은 7년 조약을 잘 지키면 성이 안 무너지죠. 평화 조약을 잘 지키면 저항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하면 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않고 이렇게 머뭇머뭇했었던 거죠. 3년 반이나 기다려주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황폐케 하는 자라는 건 세상 교계에서는 다니엘의 예언에서 제일 가까운 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예언에서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 반대다 이게 수성을 고집하는 자들이다 이게 수성을.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다. 아론 반체 사제 직분이 끝나야 된다. 율법 제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기로 작정이 되었다 그랬어. 그것은 황폐되기로 작정이 된 것이다. 그래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가지고 뭐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 승승장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거든. 이거에 대해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날 교계의 목사들은 악착같이 성당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칭 왕, 자칭 선지자, 자칭 사제 노릇을 지가 거기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 없는 거죠. 한쪽만 자꾸 보는 거지.
계약 체계를 한다면 양쪽인 것이죠. 한쪽의 일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수비하는 쪽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예요. 실제는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도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나 타이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무조건 공격한 게 아니에요.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조건은 항복해라 이거예요. 피 흘리기 싫으니까 그냥 좋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목숨도 살려줄 것이고 성도 보존될 것이고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하거든. 그런데 결사항전이 나중에 유대의 독립전쟁으로까지 나가게 되고 성공이 되다 보니까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시집살이 되게 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입장이 바꿔지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배나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폭삭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기독교계 이 목사들이 이걸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신들이 목회를 잘하면 뭐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사제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것을 볼 거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히려 대사제물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쫓겨난 거잖아요.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에는 세리와 창교 모든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너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제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에 서냐면 날개를 의지하여 그렇게 했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죠. 어디에서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성읍과 성소 거룩한 곳에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세웠다. 물론 그게 표상으로 세워놨어요. 로마의 타이터스는 주피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세우지를 않았어요. 로마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우리는 양면을 내가 지금 계속 강조를 했는데 주님이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예수를 로마가 죽인 것 같이 기독교계나 로마교는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죠.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봐도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죽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럼 매를 몇 대 때려가지고 놔주자. 아니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고 밀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 물 가지고 오라 해가 나는 너희 이 무지한 피 흘리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을 씻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미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언에서 보실 때는 수성하고자 하는 유대교의 대사제물이 자칭 왕이 된 하스몬가의 이 무리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고 서지 못할 것에 쓴 것이지 무슨 로마의 장군이 신전 중앙에 로마 장군이 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독교계라는 건 하여튼 창세기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이골이 났어.
하여튼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느 이거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아주 거짓말 지어내서 유포시키는 데는 아주 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짠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도 보고 막 뒤져도 보고 근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뭔 얘기하면 이제는 쳐다도 안 봐 이제. 그냥 보나보나 거짓말인데 뭐 그건 뭐 다. 그게 목회자들도 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거다고 계시록이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뭔 일이 있어서 오늘 누구누구 전화해서 몇 시에 어디 역에서 만나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버스로 갈아타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늦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것도 거짓말 안 했다고야 누가 말해 그걸. 1시간 늦은 건 거짓말 한 거지. 그런데 그런 거짓말 했다 해가지고 거룩한 성 밖에 쫓겨나는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거짓부렁 섞어서 했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게 다 목회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때 당시 언약 체결을 평화조약을 7년 하고 나서 평화조약을 깬 건 거짓말을 한 건 대사제무리가 한 것이지 성을 지키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여호와의 임재에 처소고 여호와가 이 성은 당연히 지켜주신다. 더구나 제사장만 들어간 지성소는 세상 없는 사람도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이러고 철석같이 속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 나서 패전하고 나니까는 군합발 신발 벗지도 않아요. 거기 그냥 군합발로 막 들어가서 다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속인 거죠. 지도자들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진리를 잘 배우셔야 돼. 그래서 신부가 하는 말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맹신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랬고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날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카나프라는 뜻은 빛의 파장 이런 거. 이것은 이제 뭐에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지성소의 속죄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속죄소 양편에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빛인데 날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광빛이 직접 전달되지 못하게 하려고 날개를 이렇게 가려준 형상이거든.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서지 못할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은 빛의 사자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해서 설교 강단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건 계시가 필요하지. 이제는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랬어요. 야,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양끝에 날개를 펴고선 그룹 천사의 형용을 암시함으로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초소에 선 자는 손으로 세운 성전과 성을 황폐케 하는 적그시도 인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며 여우 헤롯과 공중을 나는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을 대표하는 대사제인 안나스와 가야바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바다짐승에게 내어주어서 죽는 데 넘겨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바다짐승의 뿔이죠. 로마 황제의 한 뿔이었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24장
15절에서 재인용하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파괴와 성소가 짓밟힐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AD 70년 역사상에 실현되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져서 77배의 형벌로 갚아서 70일의 예언을 구원으로도 적용하지만 심판으로도 적용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면이 장상,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는 심판으로 응했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응했어요. 주님의 흔히 말하는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에는 심판으로 응하는 것이고, 하늘의 장자 교회에 그 인도자들과 장자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구원으로 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과 17장 18장에서 자세하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를 맺히든지 다 죽이는 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다고 그랬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다고 돼 있지가 않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말미에 가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의 이제 요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할 겁니다. 네 짐승 나라의 변천, 다니엘 7장에 예시되었던 대한 예언으로서 팔레스틴 땅의 주도권을 놓고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하여 승자가 팔레스타인 땅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니엘이 이상을 본 시대는 바벨론이 지배하던 때였으니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이 이상을 본 그것은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응하기까지 500년 역사에 있을 이제 그 신구약의 중간기다 그러는데 그 암흑기 동안에 있을 것들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기의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장래일로 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연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이 언제까지 오느냐면은 교회 시대의 끝에 심판과 구원의 종결이 한 번 있고 그 후로 1000년이 차기까지 또 다른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완전한 종말과 구원이 마지막 구원이 또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거예요. 70일의 이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죄인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얻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이제 자료는 오늘 다 해드렸으니까 자세히 끝까지 모든 성경 구절 다 찾아 읽어보시고 다음 일요일 날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은 안 하고 다니엘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 다니엘 12장까지 마친 다음에 이것은 중간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니까 그 어떤 그 이상한 문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해야 예레미야 애가 와도 이게 사실은 관계성이 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니까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다니엘 12장까지 이제 다 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까지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